대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현재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여러분의 전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돈인가요? 아니면 학벌인가요? 가족인가요? 일, 건강, 자존심인가요? 이 부분이 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다.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이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면 인간은 그 건강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돈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면 비로소 그 전에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1, 2까지 나왔죠. 그 책을 수천 번 읽어도 인간은 자신이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가 읽고 그 내용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가치의 전환이라고 하죠.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비로소 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지 않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을 읽을 때에 많은 도전을 받죠. 내려놓아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오히려 종교인들의 종교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위험하죠. 그래서 그 책들이 참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중생과 회심을 점검하지 않고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저 책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이전에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거든요. 세상이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지배하신다는 말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서 그 생명이 나를 호흡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를 받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이죠.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 본인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4절로부터 6절까지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것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다. 그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죠. 육체에 속한 것들이. 그 세상의 가치란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이죠. 본인이 유대인 중에 순정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정 유대인이었다라는 이것이 본인에게는 프라이드였죠.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그러한 유대인 순정 유대인인 바울에게 세상은 그를 우러러보고 높여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가 가졌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내세우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였죠. 즉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 출신이야. 나는 어떤 그룹의 회장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기준으로 바울은 거듭나기 이전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본인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순정 유대인. 그런데 오늘 읽은 7절 말씀부터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접속 부사 그러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유, 거듭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4절에서 6절은 자신이 순정 유대인이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슷대며 자신감을 가지고 왜 세상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순정 유대인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아갔는데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4절로 6절에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었던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추구하고 지배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자신의 존재,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그것들이 바울이 붙들고 살았는데 이 8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것들을 바울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이 다이아몬드, 순정 보배와 같이 이 황금과 같이 본인이 사랑하고 붙들고 추구했던 그것이 8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여러분 배설물을 누가 귀중하게 여깁니까? 사랑합니까? 추구합니까? 자랑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로 그 바울에게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7절에는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이길 뿐더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거듭난 이후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 그전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돈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학벌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건강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 세상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 세상의 쾌락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죠. 8절에서도 계속 이어서 더 심하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이처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이 가치다고 여기는 것이 본인도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죠. 이것이 있어야 본인은 행복하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또 이것을 본인이 소유했잖아요. 내가 순정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너희와는 나가 신분이 달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로얄 패밀리야. 라고 바울은 으스대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순간 바울의 그 고백에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배설물로 심지어는 여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이란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데 인간 존재가.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면 돈, 게임이면 게임, 학벌이면 학벌, 세상에 성공이면 성공.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면 그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처럼 어느 날 진리를 듣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되어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 그 최고의 가치, 내가 최고의 가치를 여기던 것에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 그 가치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란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걸 쫓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보니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내게 최고의 가치,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9절과 10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바꿀 가치를 지닌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저희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참되게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보루가 뭐냐 하면 탐욕의 최고의 보루, 최고의 가치는 이 돈과 학벌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이 탐욕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에 토대는 뭔가 있냐 하면 꼭대기에 뭔가 있냐면 우리의 생명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 모든 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생명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이제 나에게는 이 생명도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할 때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비로소 내 생명까지도 나는 이제 의미가 없다. 내가 여기를 떠나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나 유대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제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으면 더 좋아요. 내 생명. 이 생존을 포기한 거예요. 생존.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에 대한 그래 나 여기서 더 살 거야.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 구해와.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 살 만큼 살았다. 하나 불러가시면 나 그게 더 좋아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곁에서 이제는 내가 그토록 최고의 가치라 여기던 그 주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더불어 영원히 그 거룩하신 주님과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가 어떤 줄 완벽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가 없는 그곳을 나는 사모했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인 생명까지도 크게 더 이상은 내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바울의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 전까지는 그토록 내가 저 아파트 타워 팰리스 저거 꼭 저기 살 거야. 나 저거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어. 저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롤스로이스 자가용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가 이 판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더 이상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아요. 목표를 두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내가 떠나야 할 것은 타워 팰리스, 롤스로이드, 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니까. 단지 예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실 분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다가 타워 팰리스 살고 롤스로이드 차를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는 살아가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비로소 남편과 아내와 내가 직장, 자녀들, 학생, 교사,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그 포지션대로 비로소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한계인데,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인데, 내 옆에 누가 오늘 사망을 합니다. 그토록 같이 있던, 그토록 건강했던, 갑자기 이제 사고나 어떤 급작스럽게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놀래요, 놀래. 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장례식 가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나도 저럴 수가 있는데. 나와서 몇 시간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자기의 탐욕을 위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자신의 죄가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세상이 다 있는데 나는 이게 없으면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염려가 지배를 하죠. 지배. 그리스도인도 염려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달라진 부분은 염려가 지배를 하지 못해요. 염려는 틈탈 수 있어요. 불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염려가 지배하는 것과 염려가 나를 툭툭 건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로이존스 목사님도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들도 좁은 길에서 넘어질 수 있다. 웨슬리는 넘어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좁은 길에서 넘어질 수가 있다. 염려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염려가 지배하는 넓은 길로 다니는, 처음부터 넓은 길로 가는 자연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가 틈탈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염려가 또 물러가게 되는 거죠. 물리치고 물러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참된 진리만이 우리를 참되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세요. 성경에 바른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폴 워셔 글을 블로그에 하나 올렸는데 폴 워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삶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죠.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삶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완벽해지고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덧붙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 진리는 무슨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의 바른 진리는 우리를 바르게, 바른 성경의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로이 존스가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하지만 참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 지옥, 죄, 거룩을 쏙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사랑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을 때에 아무런 불편한 게 없는 거죠.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어떻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더 키워주는 거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읽어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책을. 그들에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정말 당신의 거듭남을 점검하도록 그 책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책이 당신에게 죄에 대한 불편함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책이 당신에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책이 당신에게 죄에 대해서 아파해서 참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져있다면 예레미야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라는 거잖아요.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유일무이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잖아요. 돈과 건강과 학벌과 가족과 쾌락이 그러했어요. 이것이 유일무이, 대체 불가, 최고의 값어치를 내게 지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위해서만 추구,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주님을 내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아픔으로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왜요? 우리 주님 아니면 나를 이러한 죄로부터 건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유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 되죠. 무엇과 주님과 주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건져서 이 거룩으로 나아가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죄로부터 건져서 죄의 세력이죠. 건져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뭐가 보배냐?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살필 수 있고 살피게 되고 그 죄를 살피고 그 죄를 누르고 죽이고 죄와 분투하게 하시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보배죠.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닌 분이시기에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는 최고의 보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살펴보지 못한다면 이 또 죄를 죽이는 삶이 전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죄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죄를 각성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 무관심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로이 존스가 얘기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죄가 본인도 실제로 무엇이 죄인지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그래서 줄곧 중장차게 계시는 것이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복, 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 은사, 그리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 얼마 안 남았다. 저 천국 가자. 이 땅에 다 버려라. 이런 메시지 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참되게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내가 늘 만나고 있다면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에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또 넘어지고 내가 죄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묵상할 때에 그 주님은 나에게 정말 나를 질그릇이잖아요.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우리가 연약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는 독이 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 툭 치면 깨지는 연약한 그릇이 나란 말이에요. 늘 죄 가운데 물들고 죄 가운데 연약하게 내 안에 조금 더 상대방이 지난 한 주간에도 나에게 약간만 나의 자존심을 거치는 말을 하면 내 안에서 그런 미움과 분노가 일어난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이런 질그릇이죠.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가 그냥 두면 다 깨질 텐데 이런 질그릇이 그런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 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지닌 게 아니겠어요?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다 소유를 다 팔아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샀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어느 누가 이 돌멩이를 하나를 1억 수표와 바꿔준다고 하면 바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가치 여기는 것이 돌멩이와 같다는 거예요. 1억 수표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바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별 가치가 없는 게 돼요.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가치가 돌멩이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이제가 얼마나 이 진리를 통해서 또 여기 있는 지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조엘 비키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죠.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목사님은 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도 아무런 내 안에 반응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이 땅에서 나는 아직 20살이기 때문에 50년 더 살 거야. 천만에. 하나님 부르시면 이 순간 바로 가야 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 존재예요.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진리를 듣고도 전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떤 그 죄를 살피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면 죽어서 채 5분이 지나기도 전에 후회할 것이다. 왜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살피고 예수께로 나와야 할 텐데 그때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래야 하더라. 조엘 베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죠. 책 에셀에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이 복음 진리를 거부하다가 듣지 않고 하다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가서 부모들을 원망할 거란 거예요. 조엘 비키 똑같아요. 청교도 와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엘 비키도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예요. 오직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진리를 들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이 그 지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놔두면 되겠냐. 내가 아무리 그때 거부했어도 계속 진리를 전했어야지. 라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원망할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게 필요하고 이 진리가 이는 여러분을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지체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이 자연인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거듭난 이들만이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목숨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세상의 생명보다는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서 온 천하 너네가 그토록 가치 있다고 여기던 온 천하를 얻고도 사탄이 얘기잖아요. 온 천하를 네게 줄 테니까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자기가 노력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평안히 살 것이라는 인생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 놓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면 이 세상에서 그가 그토록 얻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이 진리가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될 때부터는 조금씩 지혜로워지는데 거듭나면 참된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이거죠. 지혜는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여기서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갈 수 있다. 라는 걸 실제로 아는 게 지혜예요. 실제로 아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우리 인간은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내가 지금 나는 떠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지. 하지만 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참 지혜가 올라오게 되어지면 나는 언제든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저는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 그 거룩에서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아닌 참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난다면 우리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죄각성의 단계부터 이 부분은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죠. 어느 정도는 믿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되시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건지시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진리를 듣지 않고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이 주일 이렇게 예배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들을 때에만 여러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저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진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죄 각성의 단계부터 여러분의 소망이 서서히 피어오르는데 그 소망의 연기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는 진리 앞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이 죄각성의 단계부터 이제 진리 앞에 나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진리 앞에 나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지만 죄를 각성하게 될 때부터는 이제 진리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유일무이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길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이 길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이 몸부림이 여러분의 의를 다 무너뜨릴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런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를 끌어다니는구나. 나는 사망의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몸부림이 나의 의를 다 무너뜨리고 나를 KO시키죠. KO. 그러기 상태도 아니에요. 완전히 KO시킬 때에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일을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믿게 되죠. 그리고 거듭나게 되고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되시죠. 또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이후에도 예수님만이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포도나무이신 주님, 우리 가지니까 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없죠. 포도나무가 로부터 가지가 그 영적인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자신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그 죄를 죽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주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도 볼 수 없어요. 우리 내 눈으로는. 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지. 믿고 말할 수 없는. 왜?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행복은 라일은 계속해서 라일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신명기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우리 생존을 보전하고 보장하고 생존의 유지로 이 행복을 묶어놨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이 생명이 무너질 때, 너희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 나라의 구성원일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인간은 행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들에 매이지 않을 때 여러분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세상의 가치 있다가 돈에 여러분 매이지 않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학벌, 너 어디 나왔니? 나 카이스트 나왔어. 대학원 나왔어. 당신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을 때 행복합니다. 세상이 최고의 가치가 있을 때, 나는 정말 건강해, 병원 한 번 가지 않아 라고 하지 않을 때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주문을 외워도 그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 행복해. 불행해요. 불행해. 끝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상담, 심리학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죠. 인간의 그 본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선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고 참된 만족,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늘 그 가운데 지배를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실 때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죄는 파도가 계속 이 바닷가에서 치잖아요. 죄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탄은 잘 알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돈 없잖아. 건강하지 않잖아. 너 이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런 유혹의 흔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면 그 부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치지만 물러친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천만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러한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실 때 그 가정에는 참된 행복이 오게 됩니다. 왜? 더 이상 나의 탐욕을 위해, 생존을 위해 가족도 살아가지 않거든요. 더 이상 미기적인 그런 삶을 가족들이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시작은 죄를 깨닫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이들은 일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 나온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지 그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예요. 실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신림역에서 칼부림을 한 그 친구도 저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리 불행할까? 저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왜 이리 가진 것이 없을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끊임없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의 사고, 그런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전혀 상관없어. 너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는 네 가진 게 전혀 없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즐겁고 기뻐. 나는 내 길을 지금도 기쁨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죽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어. 저 영원한 천국이 나는 내가 더 가고 싶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 한 영혼이 본성이 변화될 때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본 자만이 바울처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권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다음 한 주간도 부지런히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의 죄를 살피십시오. 나는 이 죄에 무관심해. 뭐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에 무관심한 게 정상이니까. 인간의 자연이네. 그러니까 죄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란 거예요. 관심을, 그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주간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살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